요한복음 6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아니 주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봐야 합니까?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보아도 아들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보고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성경에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없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두가 존경을 받는 석학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가 평생을 성경을 본다 해서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세의 일이라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단단한 식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인데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일을 믿는 것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수군거린다고 사도 요한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때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주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다 해도 이방인들은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종교의 교리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다 보니까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안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도 이 시대의 이방인들 역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 인생들이 아는 것과 영의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생들이 아는 것으로 영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영의 일에 있어서 아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기본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백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아는 것을 지우고 나서 성경을 보고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문자를 알고 문장을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입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빤히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믿는다고 하지,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수군거리다, 불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요한복음 6장에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와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만을 토하는 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주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실상이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유대인들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시면서 목수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일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군거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성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성경이라고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면 지금 수군거리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문자를 알고 언어를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의미를 알게 되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인정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고 있지,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떡으로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문자는 알고 있지만 역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받았습니까? 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 받았지 정말 율법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성도만이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문자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언어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마치 아는 것과 같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반드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성령을 구하는 것을 신성모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아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표적에 대해서 믿어야 하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인가 하면 영의 일을 내세의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샤머니즘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게 영의 일에 대해서 내세의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만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인생의 이성이 아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우리 이방인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제사와 번제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이방의 종교에서 교리로 모든 사람을 포승으로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한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물론 선민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비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비유와 예표로 해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입니다. 사람들은 문자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어떻게 믿지 못하는지 그것이 더 신기한 일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는 것이 더 쉬운 일인데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을 거의 다 이제 제가 썼어요. 이제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는 것이 훨씬 쉬워요. 성경에도 없는 왜 삼위일체를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만 보아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이 영생을 얻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분이 이 구원의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무엇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내 의지입니까? 내 이성적 지식입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주시고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성을 너무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내 존재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스스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너무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의 성향을 보면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의 본성이 율법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다, 인도하다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2세대가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그러면 이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 준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잠언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생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다시 씻고 필사를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아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기 그러니까 초기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로마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집트 쪽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수도원을 졌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평생을 안 나왔어요. 거기서 성경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20살, 21살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고요.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몰랐겠습니까? 아주 외웠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지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인들은 이사야 9장 6절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나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삼위일체를 만들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부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면서 삼일체의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학문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찍어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10,00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또 다른 남편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는 모르는데, 모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정신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의 뜻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민족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네가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고. 지금이라고 틀릴 것 같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그들은 삼일체에게로 간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삼위일체에게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입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200~3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이미 이방의 종교는 너무도 거대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힘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를 두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성도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2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9쪽입니다. 레위기 26장 22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무시를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도 그렇게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목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수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몇 가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된 그대로 주님께로 오지 않는 그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내 육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등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따라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는 자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니 우리 이방인들을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으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짐승 중에 하나를 로마의 황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레위기에서도 들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종교가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그가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성경이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종교가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설령 누군가 그렇다 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성경은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종교가 되면 그것을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교회가 종교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짐승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으로 보고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나쁜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한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짐승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영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주셨지만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듣지 않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율법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을 때 언제 한 번이라도 그들이 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미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도리어 대항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군거리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이성적 생각입니까? 맞아요.
그들이 아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이성적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해도 그들은 성경에서 영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되어서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신약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입니다. 또 음부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그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짐승이 누구인지 그리고 음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더러 어려운 말씀이 있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종교입니다. 두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의 종교가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인들과 이방의 종교인들이 저를 욕하고 심하게 반대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보면 분명히 짐승이 맞습니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시대 이방의 종교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는 짐승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방의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 역시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입니다.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기면 그때는 음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성으로도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종사를 하고 있는 여자는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여자를 보고 음녀라고 했으면 그는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음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역시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구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이 음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방의 교회도 역시 음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말씀할 때도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음녀가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그리고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육체의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에요. 다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듣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육적으로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육신의 일에 빠지고 있고 그것이 사망으로 가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종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마치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제가 대화를 하면 정말 말문이 탁탁 막힙니다. 자기들이 꽤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네 피조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행위를 보고 자기 이성으로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잠언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입니다. 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도 음녀가 되고 이방의 교회도 음녀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녀입니까? 두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두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두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간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녀에게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남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두 남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온 율법을 항상 다 지킴으로 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남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킨 그 흠없는 율법의 의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라는 것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적과 싸우러 갈 때 대변을 볼 때 진 밖에 나가서 보고 그걸 땅을 파서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녀 자체가 두 남편을 섬기게 함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못합니다. 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음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두 남편을 섬기는 음행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음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15장 마지막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역사를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는 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가 쓴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우리 성도는 믿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어서 태초에 생명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태초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지혜를 구할 생각도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